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박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살핀 본문인데요.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함을 우박재앙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어저께 살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고 또 나타내기 위한 사실도 어저께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은 자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애굽 땅에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로의 잘못된 그런 회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면 내가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하신 대로 다음 날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자신에게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와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그렇게 그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의 말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0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의 왕,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우박 재앙을 멈추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멈추어 달라고 얘기하자 그 우박을 멈추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우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또 힘들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돌파구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말과 그의 행동은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행동을 보고 진정한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뒤따라와야 합니까? 말 뒤에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참 힘들 때,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치겠다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과 문제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과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 다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돈을 빼앗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죠.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실제로 돈을 많이 모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족의 돈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말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그의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의 삶의 다짐들을 주님께 보여주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그의 삭개오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롭고 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박재앙이 멈추자, 어려운 일이 해결되자,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삶을 바로 바꿉니다. 그의 마음을 바로 바꿉니다. 그의 생각을 바로 바꿉니다.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 잘못된 회개, 부족한 회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삶이 변하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로의 잘못된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하나님 나의 발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